따라합니다. 어차피 살려면 행복하게 살자. 어차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문이에요. 어조사어, 이차 저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살려면 억지로 마지못해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지 말고 어차피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감내하고 행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이 관점의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저자는 솔로몬이 노년기 때 그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 후대를 위해 고백하는 삶의 지혜서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인생의 살아온 길에서 노년에 돌이켜보면 거기는 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솔로몬은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봤더니,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이 이렇더라. 그러니 인생의 이 고난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부딪히는 삶 속에서 그가 실제로 체험하고 전하는 생생한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하는 바에 화두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냐는 질문 앞에 입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행복할까? 행복한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나름대로 간절히 원했어요. 인생으로서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행복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몸부림쳐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때로는 지식을 통해서 그가 또 분주한 일을 통해서 그에 따라 부를 축적함을 통해서 때로는 그냥 밑바닥처럼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쾌락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추구해봤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 입김처럼 허탄한 거, 헛것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만 읽었습니다만 실제는 6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뒷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6장 1절을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해 아래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1절에.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6절에도 본다 그 말이 나와요. 뭘 봐야 돼? 행복을 봐야 된다. 1절에도 보았나니 본다는 말이 1절과 6절에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본다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이 육체적인 눈으로 때로는 심미안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본다는 의미는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거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지만 이 다양한 실수나 다양한 오류를 통해서 제가 이거 진짜 깨달았는데 해 아래에 살아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그럽디다.
1절입니다. 1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불행한 일 있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불행한 일 패단이라고 그랬고 이전 성경에는 그 다음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중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인생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도 다 들어보면 무거운 것들이 한 짐이더라 그 말이에요. 들어보면 이 사연 저 사연 제가 잘 쓰는 표현. 오늘 제 눈에는요,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 이 머리 위에 짐덩어리가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고 지금 앉아 계셔요. 양손에 짐, 앞가슴에 이 짐으로 끌어있게 차고 있고 등짐도 그렇고 말이에요. 허리춤에도 그렇고 발에도 짐이 마치 사슬처럼 크게 묶여서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해 있어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 거기다 중요한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수건이나 고민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불행한 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은 패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괴롭고 번거롭고 귀찮고 해롭다. 다 무거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더라. 결국 나도 그랬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 속에서 어차피 살 건데, 어차피 가야 될 거고, 어차피 감당할 건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이 첫 번째 답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차피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린다는 얘기는 발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즐겨 그 말이 아니라 눈이 떠서 보여지고 느껴져서 이걸 삶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불특정 아무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감춰놓고 애둘러 표현하기를 삼자를 들먹이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요 솔로몬이요 돈 많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나 아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출중합니다. 제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가는 나는 남들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왕일지 모르지만 나는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약해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까요? 사라산 제국에 압둘라만이라는 3세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려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4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봉급만 1년에 260억 원이에요. 봉급만. 놀라시라고 강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후궁만 3,321명, 자녀가 616명. 그러니 융성한 왕국의 위정자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죽을 때 남긴 말, 내 뒤안길을 돌아보니 내가 행복했던 날의 날수는 고작
2주 14일밖에 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가졌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손에 다 쥐어져 있는데, 그가 얼마든지 펼치고 그 나름대로 아낌없이, 주저없이, 막힘없이 할 수 있는데, 행복한 날을 그저 추려보니까 보름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길을 행복한 날이 몇 날일지를 측정하기는 쉽진 않지만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는 출세의 가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아무리 탐스럽게 많아도 이걸 베어 먹어서 사과에 이젠 그 맛을 누려야 사과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놔둬보세요, 여러분들. 관상용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 솔로몬이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살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만족하지 않아. 돈 더 벌고 싶어, 더 큰 집에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할까? 안타깝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해요? 쏟아지는 햇빛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시인이 아니어도, 예능인이 아니어도 그걸 보고 행복을 노래한 적이 있으세요? 길거리 기퉁이에 이제는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무심결에 스쳐 지나가다가 보면서도 거기에 뿌듯한 감동과 살아 꿈틀거리는 감격의 이 감정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밥 한 술 떠서 목구멍에 넘기는 이것이 내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아팠던 것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요로결석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크지도 않고 3mm 정도밖에 안 돼요. 3점 몇 mm인가? 이게 더 지나면 이게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저를 그냥 떼굴떼굴 뒹굴게 만들고 식은땀을 그냥 흘리게 만들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찮은 것 하나가 저를 고통스럽게 하듯이 그렇지 않은 은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솔로몬은 큰 왕궁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인프라와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정작 행복은 뭐냐? 아주 작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 행복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살려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려면 첫 번째,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7절 9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특별히 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한 번만 수고해 주세요. 3절, 4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녀가 많아요. 100명이나 된다네요. 그만큼 이것은 뭡니까? 부부 금술이나 가정이 화평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식욕을 채워가는데 결국에는 차지 않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이제는 식욕을 채워가는 듯 해도 자기가 본 것은 뭐냐? 이 속에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숙제를 들여다 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천세환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십니까? 이만하면 감사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안식월 기간 동안에 금년에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 너무 사랑하시는 거라. 이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뼈저리게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욕심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더 감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1911년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책 한 권이 출간됩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조선에 와서 여선교사로 활동했던 미네르바 구타펠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가 만난 옥분이라는 이 여성을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이 옥분이는요, 가난한 가정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 추위 고생합니다. 신체 장애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양 때문에, 동생들의 여러 부양 때문에 그는 부득불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고 천대를 받고 냉대를 받는지요. 굶주림과 추위, 이젠 폭압과 압제,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늘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옥분이가 그만 동상에 걸려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옥분이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여선교사인 미네르바 구타펠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옥분아, 내가 미국 갈 텐데 혹시 전할 얘기 없어? 혹시 할 얘기 없어? 그랬더니 옥분이가 말하기를,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아니, 너를 모를 텐데 너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줄까? 그랬더니 옥분이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이 세상은 넓어. 이 나라에서도 너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네가 왜 행복해? 너가 있는 현실과 모든 조건과 상황은 불행하잖아. 아니에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왜? 뭐 때문에 행복한데? 첫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둘째, 여기에 있는 몇 달 동안은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셋째, 이곳에 온 후론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섯째, 크리스마스 트리가 참 예뻐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제가 행복해요. 더 할 말 없니? 이것 중에 제일 큰 행복이 있어요. 나같이, 미안합니다, 병신 같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 죄까지도 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나 옥분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옥분이는 뭘 깨달았어요? 행복을 깨달았어요. 이 어린 종이 누리는 행복의 현실을 그가 처한 여건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천하에 있는 행복 조건들을 쭉 널어놔도 그 중에 나를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구원의 복음의 감동, 그 영원한 약속의 복음, 이 복음은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냥 대동소이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시고 행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존귀한 복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웃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감당하도록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제가 붙잡는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고 보시고 들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 무거운 것이 천지요, 해 아래 다 불행한 것이 천지고, 이젠 솔로몬도 그랬고 우리 모두도 그래요.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가 이 모진 인생의 삭풍과 세파 속에서 견뎌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질병에서 투병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삭막한 사막에서도 감내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수렁의 골짜기로 던진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 일어나게 하는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솔로몬이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되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누려야 합니다. 둘째,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평안해야 합니다. 어디서 가능하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들려주는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누리며 만족하며 이제는 평안함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11월의 출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